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가득해, 우리 교회에 가득해,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짰어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멸방 위에 달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1뼘이요 너비가 1뼘인 가슴바지다. 거기에 보석을 4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에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오늘날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은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의 남의 나라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데 예수님에 대한 예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만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동시에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다만 모세 율법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처음 제사장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온 세상 만물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을 경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악한 세상은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장들 모두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악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한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믿음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 가문만을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사장 가문을 부르셨다면 세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 속에서의 제사장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의 언약 속의 제사장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의 약속의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진짜 이스라엘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제사장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열방으로 보내어 주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고요. 셋째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인 이스라엘 전체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대충 자기 마음대로 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싫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또 계속 일어나 달려가야 될 것은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의 옷은 사랑의 중보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슴바지에도 이스라엘의 이름들의 수대로 12개의 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잘났을 때에는 감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는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과 어깨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사랑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보석처럼 우리의 가슴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사장의 옷은 옛날 제사장이나 예수님의 옷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할 수 있는 한 겸손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됩니다. 둘째는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되어집니다. 셋째는 중보의 마음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옷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을 위해서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IT의 유경민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로 치안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대통령조차도 괴한하게 무참하게 암살을 당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인 선교사 네 분도 강도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풀려났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내외분의 안전과 또 현지 교회 또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옷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